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과 함께 가장 큰 절기, 또 가장 기쁘고 또 가슴 벅찬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왜 일요일에 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모두 헛된 것이 되기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금요일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토요일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은 여러 새벽과는 확연히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새벽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초기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날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는지, 이때 안식 후 첫날은 초실절을 말합니다. 유대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 곧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맛자라는 맛없는 그런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의 기간을 그 무교병을 먹는 기간으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교절 중 안식일이 지난 날이 바로 초실절로 일요일입니다. 곧 유월절 이후의 첫 번째 일요일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성전에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지나고 공이틀은 일요일 아침 일찍 사람들은 보리단을 자르려고 보리밭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에 첫 보리단을 드리는 초실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야 추수를 해서 곡식을 판매하고 또한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후에 모든 수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곡식당을 드리는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둘째 열매로 추수되는 그 부활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로 이 초실절에 사람들이 모두 게네사렛 평야로 고기를 베러 가버린 겁니다. 마리아와 그 일행만이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왔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물론 일상의 바쁜 그런 일들, 빨리 곡식에 가장 좋은 그 곡식의 단을 빨리 잘라서 그것을 제사장 앞에 가서 바치며 제사장이 그것을 요제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곡식을 아주 잘게 빻아서 그것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야 바로 그 나머지 곡식들을 추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게네사렛 광야로 일요일 아침, 우리는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로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에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게네사렛 광야로 갔습니다. 이 게네사렛 광야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새 도시가 있는 그런 이 삼각주 지역에 있는 이 평야입니다. 그래서 고라신, 베세다 이와 같은 그런 도시들, 당시에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그런 도시들인데 가장 많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고
가장 많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장소들인데 웬일인지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저주를 받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잘 사니까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평야를 사이에 두고 삼각주를 이루고 그 지역에 사는 그런 이 도시들이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부유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나 권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에 안타깝지만 걸리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 예수를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잊혀진 예수님, 오직 바쁜 일상을 쫓아서 세상으로만 나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만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미 죽은 예수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존재인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용같이 그를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힙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주의 천사를 무서워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꼼짝을 못하며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우리 이성을 넘어선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죄와 그로 인한 죽음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질병을 극복하신 희망과 생명과 기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런 사건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부활신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빈 껍데기뿐인 공허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만 알고 몹시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슬픔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삶을 살겠지만 확실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희망과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을 확실히 믿음으로 죽은 것과 같은 영혼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과 같은 가정과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사정과 형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너를. 아멘.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무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에게 전하러 가고 그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절의 4절을 보면 이어서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고 이윽고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순서대로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백비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이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에게 알리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밤에 와서 경비병들이 잘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5절을 보면 그 거짓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2019년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감췄을 뿐이라는 말로 전해주고 있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잠시 십자가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기절했다 살아난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자들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신화라고 말합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긍정을 하면서도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데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진실로 믿는다면 부활 역시도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실을 증명하셨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누가복음 24장 34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2절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을 보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본 도마에게,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4절을 보면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명이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천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씨에 비유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장래의 향채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알갱이인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린 씨가 결국 큰 식물이 되거나 나무가 되듯이 부활의 원리를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오실 때 교회 외편에 보면 등나무가 있습니다. 좀 있으면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이 커다란 등나무, 아주 씨는 이 손톱보다도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 작은 씨가 어떻게 저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었는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 부활의 원리가 너무나 쉽게 증명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부활을 믿어야 할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암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몸이 암이 퍼져 있는데 의사 소견상 온몸이 퍼진 것은 아니고 심각하게 암 말기쯤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배를 열고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죽어버린다면 그 수술은 별 의미가 없는 수술이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고 부활하지를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도 성공해야 되고 수술받는 암 환자도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게 되어지면 회복과 치유라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따라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보는 관계에서 이제는 믿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보고 체험하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는 직접 체험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믿음의 관계로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유를 얻으셨기에 나타나셨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시는, 곁에 계시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한 영체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저 동산지기로 알고 그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묻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본 마리아처럼 그저 막연한 도덕가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훌륭한 교사로만 보고 자신을 자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우리 자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울고 불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텅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종교라는 껍질만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을 잘 갖춘 교회라는 외형만을, 큰 교회 직분자라는 그런 명예만을,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만을,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나 수고와 노력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치 본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실히 마음에 믿게 되었더니 직접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당시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만날 수가 있게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정확하게 믿어지니 말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본 것처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으니 말입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마치 현재 우리 자신 앞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산다는 것을 초실절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육체는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부활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둘째 열매로 거둬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우리 몸이나 가정이나 환경들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 몸은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의 그 첫 열매로 들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죽어도 다시 그 예수님처럼 영원한 그런 영처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 신앙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굳게 믿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죽는다 해도 영원의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임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므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조차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